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7절을 먼저 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표의 그 만나 중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9절을 또 이어서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봉독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만나로 주어진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그 나오게 된 그 앞에 구절을 보면은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오늘 본문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본문 7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의 아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다. 그 생각이다. 근데 아까 잠깐 우리가 이 앞에 구절을 봤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하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닫고 각자 또 우리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TV 화면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그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지금 배후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의 생각. 그 지난번 우리가 이 그 9/11 테러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입주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리 이러한 일들이 테러가 있어서 이 건물이 무너질 줄을 미리 알고 어떤 기업들은 미리 그 주식을 다 팔고 재산 정리를 해서 재산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있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퍼지기 전에 이미 많은 기업 그 CEO들이 자기 CEO 자리를 그 이제 어려워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별로 못 받는데 평탄할 때 미리 퇴직을 다 해서 퇴직금을 다 챙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식도 다 처분해서 아무런 재산상의 손질 입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과 실제로 그렇게 한
증거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잠언 23장 그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5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는데 이 허무한 것을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허무한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Why you set thine eyes upon 하면서 that which is not.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것에 주목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허무한 것이라고 한자로 허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주고 있는데 근데 영어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영원히 볼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눈에는 지금 잠시 보이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곧 사라질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허무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마라.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6장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생각의 결과, 우리 생각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열매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I will bring evil upon these people.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그 evil,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evil을 불러오리니 이것이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의 열매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reject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한국에 무슨 나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그 뉴스 시간에 들려오는 것 때문에 뭐 단톡방이니 뭐 하면서 뭐 그 아주 유명한 한국의 그 앵커도 여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지금 수사를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이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러한 범죄의 그러한 하나의 그 정말 아주 악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 뉴스로 전해 듣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과연 나는 구원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생각을 살펴보는 것도 참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예레미야 6장에 우리의 생각의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하나님이 한국말로는 재앙, 영어로는 evil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재앙을 만났던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인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의 열매의 대가로서 파멸을 맞이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이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생각에 대한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그 사악함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계속해서 악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은 창조도 가라사대로 하는데 파괴도 가라사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repent, 한탄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사람들의 생각의 열매였다, 결과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역병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성경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sorrows. 이제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일들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이 생각의 어떤 다른 독특한 면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뭐가 달라야 되냐면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단톡방 뭐 그들의 연관된 사람처럼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거짓되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라면은, 나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은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별화되어 있고 같이 동화되지 않고 차원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냐 하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같은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이 거짓되고 악한 것에 물든 그러한 생각을 품지를 말고 내 생각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에서부터 3장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네가 달랐던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서 이 종교 통합에 휩쓸리고 있어요. 다원주의에 다 홍수에 다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외라는 거예요.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리지 않고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작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씀이냐면 인내 말씀이라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 오해를 하는데, 이렇게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마치 그 어떠한 큰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면제를 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내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I also will keep thee. 너를 지켜주겠다.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그때에 내가 너를 I will keep.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면서 내가 그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큰 환란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그때에 내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약에 그 다니엘 때를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이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줬어요.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옷털 하나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 불 속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주님께서 똑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불 속에서, 또 다니엘을 그 사자 굴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어려운 환란이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사람이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재앙으로, 이러한 이불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이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그러한 환란이 오고 시험할 시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진 이러한 특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러한 배반치 않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마치 노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환란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무엇을 인풋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 그 결과물이 아웃풋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큰 환란이 몰려와요.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환란이 몰려오고 또 일어날 일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리 이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이제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고 또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기록해 놓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4장 다음 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또 이 짐승의 그 표를 받거나 또 그 이름의 수를 받거나 그 짐승의 표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의 잔을 받으리니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당하는 그 엄청난 그 재앙에 처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이러한 것을 면할 수 있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제 곧 이러한 환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동일한 이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이 엄청난 대환란 후에 하늘에 해가 또 저 달이 또 이 별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후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떠한 사람? 택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천사를 통해서 땅에서 끌어올려 모이게 하는 이 휴거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주어져 있는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열매가 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휴거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이 이 세상에 공중에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하는 들림받는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과 주님 앞에 합당한 노아의 홍수 시대의 노아와 같은 구별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과연 나는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는 과연 이 시대와 구별된 그런 생각의 소유자인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구별된 정말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생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주인공, 생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7절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는 곧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열매로 우리가 입을 재앙도 맞게 되지만 노아처럼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구원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멸망이든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 마음을 살피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그 생각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